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말씀과 19장 21절에 22절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선택이 잘못되어져서 유익은커녕 오히려 잘못되는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내 삶과 그 사람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선택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와를 볼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가 속이는 그러한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마귀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마귀의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열매였다라고 그가 인식하고 보고 선택하게 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육신의 삶을 사는 그러한 결과로 온갖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와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런 것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광야 시대와 왕정 시대 이 중간 가운데 있는 시기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백성이 그 주변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각 지파마다 기업들을 배정받잖아요. 그 기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기업을 일구게 되어집니다. 예배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러한 삶이 이제 각자 자기의 그런 삶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몸도 멀어지고 신앙도 멀어지고 믿음도 멀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성막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 임재에서 멀어지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사냐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 유익대로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색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의 재산들 다 빼앗기고 또 자기의 자녀들도 또 다 빼앗기는 그 땅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들이 반복되어질 때 스타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형식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또 나는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또 내가 선택하는 것 중에 왜 나는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것을 선택하는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바꾸셔야지만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대로 계속 그 방식을 선택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들이 나의 수준을 만드는데 최고의 수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 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정상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 수준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는 아버지로부터 고기를 잡는 법과 또 항해하는 법과 또 바다에 대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그러한 지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뜬금없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고 예수님이 던져보라고 했었던 그것도 아마 몇 번 던져봤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수준 안에서 선택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그 선택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선택할 때 나는 과거의 그러한 이익보다도 성장보다도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게 되어지고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안목과 또 수준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모래 위에다 지을 수도 있고요. 흙 위에다 지을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나무 위에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의 시간과 수고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보상과 또 열매는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지은다면 말씀의 토대 위에 내 자신을 세운다면 그 인생은 축복되어지고 반드시 성장하며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 헤치고 나온 듯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저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과 결정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승리와 성장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도 수준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수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이 더 좋고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의 선택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물이 묻힌 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 주인에 가서 자기가 그 밭을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웃돈을 주고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그것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물이 담겨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이 묻힌 밭을 사기를 주님은 원했고 또 값비싼 진주를 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지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때에, 섬길 때에, 봉사할 때, 후원할 때에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수준은 내 자신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내가 칭찬받고 또 영광받고 박수받고 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을 바라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더 높은 수준과 더 가치 있는 것들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후원할 때 더 좋은 방법은 은밀하게 모르게 후원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할 때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은밀하게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도록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금식할 때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금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재산을 모으고 쌓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더 큰 상급과 가치를 얻게 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은 여러분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색해지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인색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낮은 수준으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고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면 성령님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 말씀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서 항상 내가 부유하고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분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부 같지도 않고 뭔가 좀 가르치는 선생 같은데 배에 대한 지식이 뭐가 있고 바다에 대한 지식이 뭐가 있고 물고기에 대한 지식이 뭐가 있어 라고 무시했다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자기 수준을 높인 거죠. 이제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또한 능력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가 계속 반복해서 따라가고 행했더니 뭐가 됐어요? 스타일이 되고 그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한 사랑하는 것과 나의 온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은 내가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순간에 그러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지위, 영원한 영광. 내가 선택한 것이 이런 가치를 내게 부여하고 주고 있는 건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또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훈련받았고 열심히 했었지만 결국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그 삶이 불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았을까? 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수준이 달라지고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다못해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와 또한 종교와 영광이 있는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그것을 올바른 것들을 보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고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추구하고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보물을 적극적으로 하늘에 쌓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영혼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나의 재정, 나의 물질을 어떻게 쓸지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땅에 있는 그런 물질을 영원한 가치로 보물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부자였을지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는 영적인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은 지금 수준보다도 영적인 수준을 더 높이기 원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래요. 더 높은 최고의 수준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 물론 지금은 다시 회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투자일지 몰라. 그러나 네가 이것을 한다면 다음 말씀에 내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나에게 되어지고 그것을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를 영적 가치로 바꿔주는 일이 바로 이 섬김과 봉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선택하게 될 때 더 높은 그러한 수준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광과 또 기쁨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능력들도 마찬가지고 또 재능들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더 가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재능, 능력들 역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들을 가지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더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고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수준을 높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으로 높이셔야지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더 가치를 있게 되어지고 또 칭찬과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그냥 영광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자기 인기를 누리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적인 가치를 육적인 가치로 물질적인 가치로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선물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이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그런 목적들을 내가 깨닫고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고 은사가 많다라고 해서 재능이 많다라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 참된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칭찬과 보상과 또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야지만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니 소라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고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목적이 썩어 없어질 것을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제껴두고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자기 욕정대로 살아가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이 땅 가운데 세웠어라고 말씀하지만 아니요.
저는 세상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둔대요. 그래서 우린 삶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었고 핍박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상황에서 더 나은 수준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은 수준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낮은 것들은 제껴두고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괜히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보지만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낮은 수준의 것들을 선택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고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낮은 것들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수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말씀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 삶에서는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낮은 초보적인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단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수준을 더 높이고 최고의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고서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지게 되어집니다. 발전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또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여러분 자신을 놓는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의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삶에서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또 승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있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가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가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또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온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장사한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트로피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 말해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물이 묻힌 밭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값비싼 진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세요. 온전한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